할렐루야.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시편 6편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봉독하죠.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첫 고백부터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의 분노, 또 주의 진노, 그리고 책망, 징계.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또 무서운 이런 단어들로 지금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겁고 괴로우면 이 첫 고백부터 분노, 진노, 책망, 징계 이런 단어들을 꺼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의 상황에 우리 시인이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하겠죠.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인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 다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3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수척해 있고 뼈가 떨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매우 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처하게 됐냐면 우리 5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유대 개념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즉 앞에 사망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아마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어느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게 됐냐면 죽음 직전의 상황, 그것도 아마 중한 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시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온 몸에 중한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너무 중하여 사망, 수월 그 문턱 앞에까지 가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의 원인, 물론 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지만 그 병이 든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책망과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죠. 여러분,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진노냐?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결과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사도 바울을 평생에 질병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병도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모습인가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질환, 어떤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어떤 몸에 장애를 갖거나 질병을 전부 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아니 부모의 죄 때문이야 분명하게 얘기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에게 이런 맹인이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든 질병, 모든 질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잘못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감염의 원인을 특정 지역의 범죄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오늘 시인의 질병, 시인이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이루고 있는 이 질병은 시인 스스로가 1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죠. 좌우간 여러분, 우리 질병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야, 저 인간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진노받을 줄 알았어,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이 질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결과, 물론 더 직접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이 있음을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시인은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따지기보다는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병을 주신 하나님께 치료제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치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병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병을 주신 하나님께 역으로 시인은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질병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질병이든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지금 자신을 향해 분노하심으로 자기에게 질병을 주셨지만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 질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2절에서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다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4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도 보시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또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십니다. 참회와 통회의 기도를,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비롯한 여러 환난을 경험하거든 또 당하거든 그 원인이 뭐냐,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죄냐, 여러분, 이걸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 겸손한 자복과 회개, 그것이 누구의 죄냐, 제자들처럼 따져 묻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여 서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대신 끌어안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인지를 따져서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끌어안쳐다가 여러분 정죄한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인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마도 이 시인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시인의 이 질병, 시인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고 악담과 조롱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죠. 8절에 보면 시인이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기 보면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왜 시인이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예, 간단하죠. 시인이 아픈 중에 있을 때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시인이 지금 악을 행하는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시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갔다. 예, 그동안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분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친구로서, 같은 동료로서 비록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향해 고소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그를 또다시 2번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불행에 박수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불행을 당해 있다든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서 저렇게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풀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또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걸렸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안 좋게 됐다고, 여러분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서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이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구나, 아니 이거는 내가 무고하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구나,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실 때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징계, 정말 그 징계가 합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로 생긴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에 여러분 바쁘기보다 하나님 이 징계를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민족 또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눈물을 쏟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시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계속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모든 환우들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게 하나님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 서로 안부로 물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